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막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출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정한 지 고작 3일 만에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기가 막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울만한 일인가?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울만한 일인가? 아니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에 질렸다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애굽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는데 지금 이 만나밖에 못 먹는다고 하는 이 모습에 이 모세가 이제 그만 기가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푸념이랄까요? 이제 하소연을 하죠. 1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너무나 아득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포기합니다.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는 그냥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단순히 지금 고기 먹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넘어서서 있어요. 넘어서서 이 백성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문제 해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고기를 줘서 먹게 하는 게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의 핵심은 이런 엉망진창의 백성들을 끌고 갈 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포기합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엉망인 건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뭐 고작 이런 걸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으로 민수기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언뜻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출애굽할 때부터 가관이었잖아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때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니까 그때 잠깐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이내 물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 가지고도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 속에서 이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엉망진창의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온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뭔가 좀 좋아졌겠거니 나아졌겠거니 좀 제법 군대의 모습까지 갖춰지면서 이제는 할만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아득한 거죠. 야, 답이 없다.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더 가느니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모세가 지쳐버렸어요. 아득한 겁니다. 우리들 역시 그럴 수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지쳐도요, 금방 회복돼요. 그런데 일이 계속 꼬이고 진전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이면 한 번의 지침이 그냥 그 돌덩이 같이 우리를 아주 강물 속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둥바둥 혼자만 애쓰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에너지가 쭉쭉 빠지죠. 나 못하겠다.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나 불쑥불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모세가 이제 딱 그런 모양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응답을 하여 주세요. 두 가지로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는 역시 고기를 주겠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더 궁극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한마디로 동역자를 붙여주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일전에도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운 적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8장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한 적이 있어요. 또 민수기 1장 보면 또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또 세워서 각 지파로 통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다. 어떤 사법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것이나 그런 부분에도 리더가 필요한데 그러나 정말 이제 어떤 리더가 모세에게 필요한 거냐면 한 영으로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한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 리더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을 세우셔서 모세와 동역하게 하신 겁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리더를 주시겠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으로서 나아갈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로서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리더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한 영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세요? 모세에게 고기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메추라기를 주겠다. 20절 말씀 보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주는데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깜짝 놀라죠. 이게 좀 이것도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근데 오히려 한 달 동안 주어서 먹게 한다니까 의심을 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22절에 심지어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여요. 50부 100구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세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며 어쩌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애굽에 내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장면도 목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손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걸 봤어요. 또 광야길 가운데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기적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아니 근데 모세가 지금 못 믿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잠깐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인 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한 영으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신 줄을 알고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가는 것이구나 깨닫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 또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럴 리 없죠.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 능력으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쳐 있다면,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사역들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